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지난 6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2년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1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우리가 13장부터 사도행전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주인공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사람, 인물이라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세 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정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신약 성경이 27 정답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애매해서 12권, 13권 이야기하는데 거의 절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실 이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그러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가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정말 뜻밖의 순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인생에서 역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누구보다 열심히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실 때 예수님 박해하러 오신 분 없으시죠? 테러하러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런 분이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 잘 몰랐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전파되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교회 지도자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갈 때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연합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으니 또 안디옥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안디옥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으로 얘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 저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시고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왼쪽에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그레네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살라미 또 바보를 지나서 버가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이죠. 이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바로 이 여정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돌아갔던 반대 역순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는 여정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살펴봤던, 함께 보았던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한번 생각해보면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동하면 그곳을 따라가서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공격했습니다. 바울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마지막 때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너희가 다 봤을 거야.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고백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기억해 봅시다 한번. 1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았던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한번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제자들이 겨우 바울을 찾아서 둘러섰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전환점, 반환점이 됩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곳을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길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을 핍박했던 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환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줍니다.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 살아났던 바울의 경험은 바울의 사역에 특이한 변화점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이 루스드라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14장 뒷부분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에 대한 언급보다는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인데 이 뒷부분 14장 20절 후반부터는 바울이 제자들을 삼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그 길을 갈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의 경험을 기점으로 바울은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출발했던 안디옥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 자기가 전도여행 중에 만났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마무리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기 뒤를 이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한 사람이 다 끝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그 후에 그를 이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 6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도의 역사, 릴레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고 릴레이 경기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한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단기간에 이룬 민족입니다. 한때 1990년대 그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큰 교회 10개를 쭉 뽑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가 4개가 속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 또 그 위의 세대가 기도와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의 세대가 이제 한 단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셨던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2010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고요. 2011년에 온누리교회 유명하죠?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작년 2021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길 목사님도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도 얼굴이 너무 하얗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사진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진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위대한 목사님, 하나님이 쓰셨던 그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본 땅, 이 일본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처음 온 게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95년도. 지금 한 20년 맞나요? 20년 전에 20년이 더 됐나요? 네, 20년 더 됐군요.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제가. 25년, 2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본은 세계 1등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나라는 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어렵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게 일본이었는데 다시 일본에 와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좀 바뀌었구나라는 걸 사실 느낍니다. 물론 일본 식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훨씬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일본 땅에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들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